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 가운데 28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송은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1장을 부르는 그 찬송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진리를 얘기하면서 복음을 얘기하면서 복음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연관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져야 할 짐이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 때문에 짐을 집니다. 자식은 부모 때문에 짐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유치원 가죠. 얼마나 기쁘게 뛰어갑니까?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죠.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들어가게 됐어. 우리 아이도 얼마나 기뻐합니까? 가방을 메고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갑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아주 흐뭇하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이제 고생보따리를 줬구나. 저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해서 공부의 짐을 잠도 자지 못했어.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엄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요즘은 선생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의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직장 생활하죠. 가정을 이끌어가야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져야 할 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짐이죠. 죄의 짐.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벌, 형벌. 그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죄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어떤 벌을 받습니까? 죽음의 벌을 받습니다.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죄의 벌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죄책감을 내가 이 죄책감을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의 사람들이 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 죄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이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을 모르는 것이 고통이다. 큰 비극을 가져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가장 무거운 짐은 죄의 짐입니다. 어디 가서 해결하겠습니까?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름 자체가 예수 구원한다.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수고의 짐을, 죄책감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 것일까요? 얼마나 수고의 짐일까요? 얼마나 무거운 짐일까요? 우리가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주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는 말씀을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초청장이다. 위대한 초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고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를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다 너희들의 수고의 짐을, 죄의 짐을 내가 대신 져주는 것이다. 여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배워야 될까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야 되겠죠.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죄의 용서와 함께 내 마음도 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면 구원의 은총과 기쁨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쉼, 마음의 평안. 아직도 쓴뿌리가 있습니까? 아직도 원한이 있습니까? 아직도 분노에 치를 떨고 있습니까? 아직도 일을 갈아야 할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잠 못 이루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아직도 한숨을 쉬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마음의 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쉼이 주어지는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지고 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운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님은 이 짐을 가볍게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가볍게 지었습니다. 이 짐을 가볍게 질 수 있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쉬어지고 쉼을 얻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